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말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경신공동체에서 만든 자료집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그런 말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경신 공동체와 관련된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재판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또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재판정에서의 결정적인 위증, 거짓말은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앗아갑니다. 명예와 가족 모두를 잃게 합니다. 재판정에서의 거짓말은 의로운 자들의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거짓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앗아가 버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들이 거짓말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120편의 시인도 악한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평화가 없는 세계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나는 평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인의 정체성이 평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화평케 하는 자들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하고 거짓된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악한 말로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시인은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인이 그들에게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거짓말로 싸우려고 한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땅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주변에는 페르시아의 그 통치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틈에서 공격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시인은 메섹과 게달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게달이라는 곳과 메섹이라는 곳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지명들은 그 당시에 싸움 잘하기로 유명했던 호전적인 두 민족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평화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십시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든 말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거짓말 속이는 거 절대로 그런 행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인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하고 거짓된 말로 지금 시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주변 민족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곧 무너질 것이다, 곧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협박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 촌에서 만나자고 거짓말로 유인해서 그를 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평화를 말하려고 했다, 평화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공격해도 나는 동일한 거짓말로 반박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구하겠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말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고 폭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적들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발과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참된 화평을 누리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이전에는 서로 싸웠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악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쩌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폭력과 거짓말과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당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화평을 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으셨기 때문에,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울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짓 고발하고 악랄한 말로 공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법적인 싸움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끝까지 창과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침략하는 블레셋을 향하여서는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싸움은 블레셋을 향한 다윗의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는 그 다윗의 전쟁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편 120편의 시인처럼 주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복수도 거짓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자들 앞에서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는 것 정말로 힘겹습니다. 시인은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 앞에서 끝까지 평화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바보처럼 그냥 견디기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단식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표현을 좀 더 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사는 것이 내 영혼이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4년이라는 기간, 5년을 이제 넘어가는 그 기간,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같이 사는 거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힘겨움을 시편 기자는 그냥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단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에 대해서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로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을 읽으면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악하고 거짓된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끼는 그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수시로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시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악한 말로 직접 대응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십시오. 그럴 때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이 끝까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시인은 1절에서 2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시인은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지만 평화를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인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면서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현재의 고통으로부터도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이 불의한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끝까지 평화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끝까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 속이는 혀야, 그가 내게 무엇을 주시겠는가? 그가 내게 무엇을 더하시겠는가?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인은 직접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악한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마치 지금 자기 앞에 그 악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악인들의 악한 말을 날카로운 비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과 같이 나를 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은 또 잠언에 보면은 이 혀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불사르는 불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과 같이 거짓말을 자기에게 쏟아붓는 자들, 악한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창과 비수처럼 악한 말로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창으로, 동일한 비수로, 동일한 불로 갚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악인들의 악하고 거짓된 입을 막으실 것입니다. 의인들을 그들의 악한 공격과 억울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악인들의 거짓말 가운데서 죽어가는 의인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짓말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악한 말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힘들지만 그 힘겨움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면서 끝까지 평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화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평케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쫓느라고 이 세상에 온갖 불의와 전쟁을 일으켰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구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평화를 구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싸우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평화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단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교회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평화를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부르짖음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